고난주간의 마지막 시간, 물론 토요일에 하루가 있지만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그 시간의 한복판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무덤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도통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의 시간을 몹시도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빨리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앞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향품에 쌓여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가로막는 돌이 굴려지고 완전히 봉하여졌습니다. 그 장면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이 납니다. 기적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덤의 시간입니다. 무덤의 시간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끝이죠. 그냥 모든 게 끝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은 실패했다. 제자들에게 무덤은 그야말로 절망의 자리이고 모든 것의 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정적 속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제자들은 결과가 실패로 끝나자 조급한 마음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렀습니다. 조급함을 못 박은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무덤의 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도망가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남아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조급함으로 도망가는 제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고 부활은 아직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은 그래서 토요일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은 지루한 시간입니다. 멈춘 것 같은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마음이 뛸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 왜 상황이 그대로인 걸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토요일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길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 토요일의 시간은 견디기 어렵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무덤 속에 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춤이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상황처럼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안식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완성 이후의 쉼과 같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조급함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고 침묵밖에 없고 그저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부패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구절이 본래 공인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여다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뜻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 땅 아래의 세계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세계까지 내려가셔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무덤이 침묵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은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무덤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발 아래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설령 우리에게 아무런 징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나무를 바라보면 겉보기에는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땅 속의 깊은 곳에서 봄에 피울 꽃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분과 양분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땅 속에 심겨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은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생명이 터져 나오는 가장 놀랍고도 신비로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춘 것 같지만 생명은 바로 그 무덤과 같은 자리,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음이 썩어가는 곳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태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도 겨울 나무의 뿌리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덤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증명하고 싶은 마음, 기타 등등,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내 자아, 그 자아가 살아남으려는 마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자,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조급해서 우리 눈에 무언가 분명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이 조급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야말로 토요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참 많이 조급합니다. 주님, 저의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역동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을 보내며 지금 당장 결과를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부활 전날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가까운 새벽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 토요일의 시간, 금요일과 주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번 한 주간 나누었던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의미 있다라고 느껴졌던 것 하나라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식을 한번 같이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다 씻겨드리고 싶은데 여러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세족식 대신에 세수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수식을 진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도, 우리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그와 같은 모든 마음들, 그리고 조급한 마음까지 우리의 손에 가득 묻어있는 죄악과 그런 마음들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손을 친히 닦아주시고 나의 손을 친히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 한 분 한 분의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친히 터치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손으로 참 수고 많이 했다. 너의 조급함도, 너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자아까지도 내게로 다 맡겨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깊이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안내를 따라서 준비된 대로 참여를 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지신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씻겨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어드리고, 이 손에 여러분의 이 손이 이 물 가운데서 함께 씻김을 받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의 손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못 박혀지고 깨끗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씻김 받으신 이후에는 옆에 준비되어 있는 타월을 통해서 손을 닦으시고, 그리고 본래 앉으셨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조급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고요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